네, 이번 시간에는 제 11강입니다. 11강. 1900년대 초 대부흥운동과 교단 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겁니다. 1900년대부터 이제 1900년대 이제 1910년까지 기독교적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텐데, 그러면 1910년까지의 기독교적 상황은 어땠나? 1900년대 초 기독교적 상황은 당시에 미 북장로교회 선교자 샤프가 이제 이제 기독교인을 분류를 했어요. 보고서에서. 근데 이제 한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줬는데, 첫 번째로 이제 기독교인들이 1900년대 초에 기독교인들은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입교한 이들이 이제 있었다. 근데 그들은 주로 이제 민중계층이었는데, 그 나라가 어수선했잖아요. 어수선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탄관오리에 의해 가지고 이제 가렴주구적인 이제 그 탄관오리들, 이런 사람들이 재산을 탈취하고 막 세금을 막 매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피해서 자기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강한 세력한테 기대려는 마음으로 이제 이들이 이제 선교사들을 찾고 교회를 찾게 됐다. 두 번째로는 이제 출세와 민족운동을 위한 그렇게 입교한 이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들은 이제 지식인들이 많았다. 근데 출세를 예를 들자면 이제 그 박성춘, 이분은 원래 백정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1884년에 갑신정변을 이제 지나면서 신분을 이제 철폐하죠. 신분이 이제 타파되면서 은행가가 됩니다. 그분이 이제 장로교회 동숭교회의 장로가 되고, 또 그분 아들이 박서양이에요. 이름이 박서양인데 재중원 1회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돼요. 그러니까 백정이였던 분이 이제 신분 철폐를 통해 가지고 은행가가 되고, 또 그 아들은 의사가 되는 그 어마어마한 신분 변화가 일어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입교가 됐고, 또 민족운동을 위해서 입교한 분들이 많았는데, 그때 뭐 나라를 빼앗기는 그 엄청난 그 울분을 토하는 그런 서러움이 있었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타파해 볼까? 그분들이 이제 고민 끝에, 이제 교회를 찾는 거죠. 힘이 세 보이니까. 이제 그래서 주식인 등이 많았고, 세 번째는 이제 순수한 신앙적인 동기로 입교한 이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이제 많지를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이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는 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환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알렌 선교사를 이제 그 이전에 존 노스 선교사가 중국에서 이제 그 번역 운동을 통해 가지고 번역에 참여했던 그 서상윤이나 이응찬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황해도에서 소래 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신앙인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순수한 신앙적 동기로 이제 입교한 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도 계셨다. 그 다음에 민중계층과 기독교는 그럼 어떤 관계였던가? 선교 초창기부터 자신의 안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독교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다. 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패한 관리들의 가렴주구적 횡포, 풍년 등으로 인한 그 궁핍, 탄관오리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재산을 탈취하고 막 가혹한 세금으로 아주 백성들을 엄청나게 힘들게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선교사들을 앞세워가지고 좀 완화하려고, 없애려고, 그래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기독교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이제 관리들이 조금 꺼리니까, 이로 인해서 기독교를 기복신앙으로 인식했고, 소위 쌀신자 양상에 일조했다.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온 게 아니었잖아요. 정치적 이유가 있었죠. 고종을 만나고 뭐 이런 뭐 갑신정변이나 을미사변이나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 교회가 들어오다 보니까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자기들이 그동안에 믿었던 뭐 강신, 사람신, 무슨 장군신, 뭐 산신, 뭐 이런 것들, 이런 거하고 무당들이나 불교에서 하는 그런 신들하고 같은 이런 수준으로 생각해서, 그냥 이게 그 중에 하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인식을 했고, 소위 쌀신자 양상에 일조했다. 선교사들한테 찾아오는 백성들이 부유한 사람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민중계층이 많다 보니까 들어오면 쌀 한 바가지씩 주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야, 교회 가면 먹을 거 준대 이렇게 해가지고 쌀 신자를 양상하게 됐다. 그 다음에 선교사들의 힘, 치외법권을 이용한 교폐와 양대인 의식의 만연으로 기독교를 잘못 인식했다. 을미사변을 통해 가지고 선교사들이 고종 황제를 보호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이 사람들이 황제하고도 친하대. 황제를 보호해 줬대. 황제를 살려줬대. 이런 것들이 백성들 사이에 막 만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 주위에는 그 힘을 어떻게 좀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의 안위를 좀 보호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겠죠. 그다음에 양대인 의식의 만연. 이런 기독교를, 양대인이 뭐예요? 이 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을 대인으로 보는 거예요. 예. 이제 그분들이 이제 고종 황제하고 친하고 뭐 이런 또 신분제도 철폐하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그동안에는 아녀자가 재혼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런 법들을 불가능했던, 수백 년 동안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줬다. 그래,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힘 있는 종교라는 결과를 낳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지식인층과 기독교. 그 관계는 어땠는가? 구한말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출세를 원했던 이들은 기독교를 통해서 서구 문명을 접하면서 자신의 입신 양면을 위해서 기독교에 입교하는 사람이 많았다. 구한말에 세상은 어지럽지만 국가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었지만 입신 양면을 위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출세를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교회가 힘이 세 보이는 거예요. 세 보니까 그러면 저기에 입교해 가지고 그 힘을 한번 이용해 보자. 이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민족주의자들 이제 뭐 서재필이나 이승만 같은 사람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생겼고, 또한 서구 선교사의 힘을 이용해서 민족 운동을 하려 했던 이들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서구 선교사들의 능력을 본 거예요. 1895년에 을미사변을 통해 가지고 그때 을미사변이 얼마나 힘든 시기였냐면, 우리 고종 황제를 명성 황후가 시해되잖아요. 시해되면서 일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고종 황제도 위험에 처해지니까 우리나라 언더우드나 아펜젤로 그 선교사들이 밤새워서 고종 황제를 무장하고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독살의 위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외부에서 음식을 들여다가 고종 황제한테 드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데는 야, 이 교회가 황제를 보호해줬대. 이런 소문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으로 민족운동을 하려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 결국 기독교를 출세의 장 또는 민족운동의 장으로 여겼던 이들에 의해서 기독교에 대한 바른 인식 결여가 나타났다.
아니, 기독교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것인지, 또 성령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뭐 이렇게 돼가지고 성령을 만나는 이런 기회가 됐어야 되는데, 고종 황제를 구해드렸대. 이분들 힘센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은 건가 보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독교를 출세의 장, 민족운동의 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서구 문명이라고 생각해. 기독교는 서구 문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도서기적인 이런 그 기독교를 받아들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1900년대 초 기독교의 정치 참여를 우려한 초기 선교사들이 비정치화를 선언하자. 기독교 내에서 민족 운동을 했던 한국인 신자들과 갈등과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원래는 그 교회가 비정치화를 선언하는 게 맞죠.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90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교회가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한 일들이 정치하고 아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 있었어요, 이미. 그래서 이제 민족 운동을 하던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교회에 가가지고 그 미국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이 나라를 일본의 압제, 러시아의 압제에서 좀 벗어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갑자기 선교사들이 비정치화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선교사들이 사실 1900년대 초니까 미국의 정책을 본국에서부터 이제 들었겠죠. 그전엔 몰랐겠지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맞고, 또 두 번째는 미국이 이미 조선을 포기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비정치화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인 민족 운동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또 기독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전환이 필요했다. 그렇죠. 응? 기독교 계층은 기독교를 기복신앙, 민중 계층은 기독교를 기복신앙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뭐 황제를 구했다 그러고 또 이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나라의 정책이 바뀌잖아요. 정책이. 그 신분을 타파하고 또 그 전까지는 없었던 뭐 예를 들어서 재혼제도, 여자들의 재혼제도 이런 것까지 이제 생깁니다. 그 전에는 그 여자들이 재혼을 법적으로 못했어요.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보쌈해서 데리고 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다 결국은 이제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힘이 굉장히 센 거로구나. 그래서 지식인들이 봤을 때는 기독교가 서구 문명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900년대 초 선교사들은 기독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전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할 그 환경이 안 됐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선교사들의 비정치화 선언. 당시 상황과 선교사들의 견해는 어땠는가? 기독교가 조선에서 동도서기론적으로 이제 동도서기를 이제 수용이 됩니다. 기독교가 이제 그래서 이제 정치와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데, 이 동도서기론적 이 생각이 뭐냐면, 계속 내가 얘기하고 있지만, 고종 황제로부터 이제 이것이 이제 알렌 선교사가 교회를 이제 민영이 이걸 고쳐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명성 황후나 고종 황제의 이제 신뢰를 얻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제주문이라는 병원을 이제 차리게 됐고, 그래서 의료 선교가 시작됐다고 1884년에 시작된 것이 이제 그래서 1885년에 언더우드나 아펜젤러가 들어오면서
그들도 이제 제주권에서 이제 섬기는 일을 했고, 그런 일이 있었고, 이것이 이어져서 이제 1895년에 을미사변을 계기로, 이제, 이제 정부와, 그 교회와의 관계가 돈독해진 거죠. 이는 초기 선교사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죠. 원래는 이제 정교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들어오면서 이제 정치하고 연관이 돼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도 이제 이것이 이제 고민이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선교사들은 정교 분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기독교가 합법적 종교로 인정받으려면 정부와의 관계를 간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정부를 등지고 할 수는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와의 관계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이들이 하게 됐는데 결국 선교사들의 의도와 다르게 기독교가 선교지의 정치 구조 속으로 말려들게 된 거죠. 이것이 이제 기독교가 우리나라 이제 조선에 들어올 때 뭐 이것을 다 예견하고 들어온 건 아니었죠. 그렇지만 이제 선교사들이 봤을 때 그때 을미사변을 이제 우리가 예를 들자면 그 조선의 황제가 또 황후가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막 무참하게 그냥 난도질을 당하고 막 불로 싸질러 돌아가시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을 막 자행하고 고종 황제가 아주 정말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까지 왔는데 그것을 또 그냥 둘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언더우드가 아펜젤러가 고종 황제를 보호해드리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정치 구조 속으로 깊숙이 이제 휘말리게 된 겁니다. 더욱이 이제 을미사변을 계기로 이제 선교사들의 정치 관여는 시대적 요청으로 불가피한 선택이 됐다. 그러니까 명성황후의 시해 사건 이후에 정말 큰일을 한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이제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 이제 뭐 황제 뭐 포함해가지고 우리 명성황후까지 두 분이 다 그냥 돌아가실 뻔했잖아요. 그리고 이 을미사변을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서 반란군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만들라 그랬었어요. 만들라 그랬는데 이게 또 뭐 어떻게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안 될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들킵니다. 들켜가지고 러시아 사람하고 이제 또 이제 두 명한테 들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보고서까지 써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자기네들 그 공작이고 이제 이런 것인지가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일에 이제 휘말려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백성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 황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우리 편이로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다음에 위국 애민의 종교요 충군 애국적 종교로 퍼지면서 기독교와 정치는 더욱 밀접하게 이제 됩니다. 과연 이 같은 기독교가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선교사들의 생각이 이제 깊어지게 됩니다. 선교사들은 한국교회가 영적, 종교적 성격을 잃은 채 정쟁에 휘말리고 정치적인 도구로 전략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우려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게 정치와 연결이 되다 보니까 기독교의 정체성이 상실하게 되고 일제 탄압의 명분만 쌓여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기독교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성령님을 전해야 되고, 구원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이 환경상.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정체성은 완전히 이제 상실된 상태가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민족주의자들 편을 계속 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본하고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일제 탄압의 명분을 줬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장로교 공의 회의에서
이제 비정치화를 이제 선언하게 됩니다. 1898년 12월에 대한제국의 독립협회를 해산하고 그 이후에 장로교 공의회는 정부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본국 정부의 훈련을 지키며 교회의 지속적 유지와 선교를 위해서 1901년 9월에 기독교 의 정치적 불간섭을 이제 골자로 한 비정치화를 선언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대한제국의 독립협회를 해산을 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독립협회는 러시아 등 이제 외세의 그 이권 침탈을 반대하고 자주독립, 자유민권, 자강개혁을 주장하던 단체인데, 당시에 친러 보수파들에 의해서 12월 25일 날 강제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일본도 그 독립협회의 그 해산을 동조했고, 그래서 이제 장로교회는 정부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민원 해결들을 해줬어요. 이 문제로.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본국 정부의 훈령을 지키며,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과 일본과의 이제 밀약을 통해 가지고, 일본은 그 북쪽 러시아에 있는 그 세력을 막아주는 세력으로 조선을 이제 일본한테 넘겨주는 밀약이 있었고, 그 이후에 미국은 이제 필리핀 이남의 그것을 이제 실효적인 그 지배를 하겠다, 그런 밀약이 있는 가운데 본국 정부에서 훈령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01년에 기독교의 정치적 불간섭을 골자로 한 비정치화를 선언합니다. 그게 이제 5개의 결의문이 이제 채택되는데, 첫 번째가 정부와 교회의 상호 불간섭. 정부는 그 교회의 이제 교회와 서로 간섭하지 말자. 그런데 사실 그 민족주의자들이라든가 우리 이제 성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교사들이 정부와의 그 관계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줬거든요. 그 민원 해결뿐이 아니고 민족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통해서 민족의 이제 우리 이제 그 나라의 그 권리를 되찾고자 하는 그런 이제 그 요구가 많았지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불간섭한다. 그래서 이제 관청과 교회의 상위성, 관청에서 하는 일은 관청에서 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은 교회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교인의 국법 준수와 국가에 대한 충성. 사실 독립협회도 해산을 했지만 그 서재필 박사가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을 했고, 그 회장은 윤치호가 회장을 했고, 이상계, 이승만, 남궁옥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활동을 했는데, 모두 이제 개신교로 개종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독립운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교인의 정치 참여의 자유 및 정치 활동에서 교인과 교회와의 책임의 한계, 이 5대 결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미국의 정책을 반영한 결과로 이런 이제 한계를 지어줬고, 교회 기관의 정치 무대화 금지, 이런 것들을 이제 5가지를 결의하게 되는데, 이 1901년에 그 비정치화 선언한 것을 1909년에 재확인을 해요. 그게 미 장로교, 이제 북장로교 브라운 총무의 그 이제 이제 선언이 있었는데, 선교사들 간에 자기네들끼리 회합을 하는 거예요. 회합해서 일본 정부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태도, 그러면 일본하고 조선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면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회의 결과, 중립을 지키자.
이제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1901년에 비정치화 선언을 한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이 결의를 재확인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어서 북감리교회도 이제 비정치화를 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해리스 감독을 만나요. 만나가지고, 이토 히로부미가 해리스 감독을 회유합니다. 그래서 북감리교의 비정치화를 선언하게 됩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 내각 총리고 한일 합방의 주역이었습니다. 이런데 이제 북감리교가 이토 히로부미의 회유에 이제 이제 말하자면 넘어가서 비정치화를 선언을 하게 되고, 해리스 감독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내한 선교사들의 비정치화에 이제 선교사들이 동조하게 됩니다. 스크랜톤은 민족주의적 성격의 상동 청년회와 에빗 청년회를 해산시킵니다. 스크랜톤은 메리 스크랜톤의 아들이지요. 1886년에 이화여자대학교의 모처가 되는 이화학당을 세운 메리 스크랜톤의 아들인데, 이 아들 스크랜톤이 이제 상동 청년회하고 에빗 청년회를 해산시킵니다. 상동 청년회는 사실은 독립운동의 산실이었어요. 그래서 헤이그 밀사도 특이한 헤이그 특사도 이제 파견하고, 이준열사나 이상설 이런 분들을 파견하는 아주 귀한 일을 했었죠. 에빗 청년회도 을사조약을 반대하던 그런 단체였는데 다 해산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스크랜톤의 해산 명령은 민족주의적 기독교인들의 저항을 불러오게 되고, 근데 다섯 번째로 이제 선교사들의 친일적 성경향.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일제의 한국 통치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근거가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거다. 사회 진화론이 뭐냐면,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한다. 힘센 사람이 지배하듯 힘센 국가가 약한 나라를 지배한다. 이런 논리로 이제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제국주의자들이 자기네들이 식민지를 만들 때 펼친 논리들입니다. 그 논리를 이제 일본과 조선과의 관계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게 되고, 이 대부분의 미국 선교사들입니다. 1905년 을사녹약 이후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일본에 동조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 때때로 교회의 비정치화 선언, 이 정교 분리가 본래의 의미를 잃은 채 오히려 일부 선교사들에게 정교 유착으로 흐르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친일 정부하고 선교사들이 유착을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일부 선교사들. 에 대한 얘기죠. 정교 분리에 의한 선교사의 중립이 한국민들에게는 친일적으로 비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립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제 선교사들이 중립을 지킨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독립을 위해서 좀 도와달라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또 이면에는 선교사들이 미국의 정치 상황, 상황을 수용했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또 계속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모든 선교사들이 비정치화를 선언하고, 중립을 지키고, 친일을 하고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일제에 저항한 선교사도 있었고 외국인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헐버트 같은 분들은 원래는 이제 유경공원 교사였어요. 이제 이분이 이제 나중에
감리교 선교사로 이제 전향을 하게 되는데, 을미사변이 1895년 10월 18일에 이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 이제 그분의 주도로 이제 일본군 낭인들, 경찰, 뭐 이런 사람들이 경복궁을 피습해서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건이잖아요. 이런 사건을 계기로 그때 이제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막 고종을 찾았겠죠. 근데 고종을 보호해준 분들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또 헐버트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이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이제 그 을미사변을 계기로 고종과 굉장히 가깝게 되고, 헐버트는 이제 고종의 특사로 대한제국의 자주독립을 주장하는 밀서를 가지고 미국 대통령하고 미 국무장관한테 이걸 전하고자 시도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사되지 못했고, 사실 이제 이게 이제 너무 우리나라 그 정치인들이나 뭐 그 황제나 그 고종 황제나 이런 분들이 세계 정세를 너무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성사되지 못했고, 을사늑약 이후에 조선 독립을 위해서 활약했고, 또 이제 고종의 요청으로 헤이그 밀사까지 이제 관여하는 헐버트 이런 분들이 계셨고, 또 베델이라는 분은 대한 매일 신보를 발행해서 일본에 저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일본한테 결국은 이제 강제 매수 당해가지고 매일 신보로 바뀌어요. 매일 신보로 바뀌는데 이게 오늘날의 서울신문입니다. 서울신문. 원래는 일제에 저항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일본한테 이걸 뺏겼다가 다시 이제 서울신문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의 그런 반응은 어땠나? 대부분의 한국 기독교인들은 선교사들의 지도에 따라서 이제 정치 활동을 자제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거죠. 선교사들이 얘기하니까 이제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또 사실 이제 정치와 그 종교가 분리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이제 정치적 상황이 워낙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고, 이에 따라서 직접적 정치 개입이 지향되고 교육 활동과 같은 온건한 방법으로 사회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저항하는 걸 이제 자제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나 일부 민족주의 계열의 기독교인들은 선교사들의 비정치화를 비난하며 저항했고, 심지어 반선교사적 성향을 표출해내기도 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초기 이 당시에 선교사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국가를 상대로 아니면 외부를 상대로 방어해줬고, 그들의 편에서 이분들이 이제 도움을 줬고, 이렇게 이제 처음에 사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깊이 연관이 돼 있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민중들이라든가 민족주의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아주 신뢰하고 믿고 따랐겠죠. 그런데 아무 명분도 없고, 아무 무슨 어떤 그 해명도 없이 그냥 비정치화를 느닷없이 성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을 믿고 따르던 민족주의자들, 뭐 이런 분들이 뭐 굉장히 저항이 있었겠죠.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다. 여덟 번째로 비정치화 선언의 긍정적인 평가는 어떤 것이었나? 그건 이제 선교사들의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선교사들의 시각으로 보니까 첫 번째로 일제와의 마찰로 인한 충돌 방지, 선교적 장애를 제거했다.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고 중립적으로 하고 조선 사람들의 편에 들어주지 않고 민중들의 그 애환을 외면하고 또 민족주의자들의 그 요구를 거절하면서 그런 그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일본 제국하고의 마찰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조선에 선교를 하는데, 원래는 이제 선교를 방해하는 세력이 국가나 이제 강한 세력이잖아요. 조선에서 마차를 일으키는데 그런 것을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선교적 장애를 제거했다고 생각했고, 일제의 강압으로부터 한국 교회와 교인을 보호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민족주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줘가지고 독립협회라든가 이런 말하자면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적 단체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선교사들이 뭐를 했다면 한국 교회와 교인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외관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근데 세 번째는 기독교 정체성 확립. 기독교의 본래 목적은 사실은 복음 전도이죠. 근데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근데 이제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이것이 밀려 들어온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으로 이것이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일각에서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아쉬운 거는 이런 변화의 시기에 선교사들이 자기들이 그동안에 했던 것을 잘못했다고 했든지 회개를 하든지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아무 설명도 없이 이제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 비정치화 선언의 이제 부정적 평가는 민족적 시각에서 보기에 선교사들의 비정치적 태도는 암묵적 친일 행위로밖에 보여줄 수가 없다. 이제 선교사도 일본하고 이제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이건 이제 친일하는 거지 우리하고 니네들이 중립을 지키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것이요. 민족적 시각에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일제와 정치적 타협 또는 정교 유착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 그렇죠. 일본이 이제 정책을 두면 이제 그것을 따르는 것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정교 유착으로 볼 수도 있었겠죠. 이제 이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이 사회 진화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 일본이 제국주의고 힘센 나라니까 이 조선은 실효적 지배 또 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한국 교회가 국권 회복 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 요소가 됐다. 한국 교회를 통해 가지고 민족주의자들이 독립운동도 하고 국권 회복 운동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것을 선교사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선교사들한테 좀 빌려서 그런 힘을 얻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비정치화 선언 평가에 대한 주요 쟁점을 따지자면 온건적 입장과 비판적 입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온건적 입장은 비정치화는 일제로부터 교회 보호를 위한 고육책이었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비정치화를 꼭 해야 되나? 이것은 이제 민족주의자들, 우리 조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고, 비정치화는 교회가 민족적 위기를 외면한 처사였나? 또 이것도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꼭 그런가? 이런 것은 이제 여러분의 생각의 영역에 맡기겠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대부흥 운동이 발흥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기독교의 회복 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암울한 시기, 그러니까 을사 늑약이라든가 한일 합박 1905년 11월 17일에 외교적 박탈을 당하는 게 우리나라 외교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을사 늑약 1905년에. 그다음에
1910년에 한일 합방에서는 한국의 통치권을 완전히 영구히 일본에 넘긴다는 조약이에요. 이런 아주 국가가 없어지는 거죠. 주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1965년에 이제 한일 협정을 할 때에 한일 기본조약에서 이것이 다루어집니다. 1965년에 이제 일본하고 수교를 다시 하면서 그러면 그동안에 1910년에 1905년에 이루어졌던 모든 조약은 완전 무효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든지 1905년이나 1910년에 가장 암울한 시기에 가장 역동적인 대부흥운동이 발흥해서 민족적 울분과 패배감을 기독교 신앙으로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 대부흥운동이 이제 1903년에 원산 대부흥운동으로 이제 시작이 되죠. 그때는 그 주역이 말하자면 외국 사람들입니다. 하디 선교사, 캐나다 선교사인 하디 선교사와 또 영국 선교사의 그 여자분하고 이렇게 이제 그 한 세 분 정도의 그 주역들이 전부 외국인들이었죠. 외국인들이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회개 운동을 주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어서 받은 것이 1907년의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그때의 주역이 바뀌죠. 길선주라는 아주 커다란 인물이 이제 이분이 나타나서 이분이 대부흥 운동을 주도하는데 길선주 목사님이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고 또 7명의 그 목사 안수자 중에 한 분이에요. 이게 1회 졸업생이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길선주 목사님이 1919년 3.1 운동 33인 대표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 33인은 사실은 다 신앙인들이에요. 이제 청교도가 15명, 개신교가 16명, 불교가 2명, 그래서 총 민족대표 33명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들이었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의 2%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민족대표 반 이상이 이제 민족대표였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 근데 이 암울했던 시기에 대부흥운동을 발행하는 그 어떤 밑거름이 됐다. 다양한 동기로 기독교에 입신했던 이들이 대부흥운동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부흥운동적, 복음주의적 신앙으로 정화하고 갱신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대부흥운동을 거치면서 이제 교회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것이고 회개가 무엇이고 성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그들의 심령 속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대부흥운동으로 기독교 입교 목적과 삶의 변화가 함께 일어나면서 이후 한국의 기독교 신앙 형성에 기여하게 됩니다. 입교 목적이 이제는 뚜렷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삼위일체는 어떤 분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이고, 성령님이 우리한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게 되셨고, 지금이 어떤 시대고, 성령 시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이런 전체적인 그런 관계를 이제 조금씩 눈에 띄게 되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로 백인 우월주의와 비정치화 문제로 인한 갈등, 대립하던 선교사들과 한국 신자들 간의 관계가 훼손되고 상호 동력자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백인 우월주의는 하디 선교사가 원산 대부흥할 때 회개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14년 정도 이제 조선에 와가지고 선교를 했는데 선교의 열매가 없었어요. 이제 돌아가려는 차였어.
근데 마침 이제 원산에서 여자 두 분의 선교사가 이제 사경회를 좀 그 마지막 가시기 전에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수락한 거예요. 그 수락하고 나서 그 설교하는 과정에서 자기한테서 나타난 그 변화입니다. 한국의 조선의 이 선교가 조선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나한테 문제였구나.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백인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이 자부심, 자만심이 결국은 이 선교를 힘들게 했구나. 그래서 이제 그 백인 우월주의에 대한 회개를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본 조선 사람들이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이야? 저렇게 똑똑하고 백인이고 집안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인데 저 입술을 통해서 이 버러지 같은 이 조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그 회개를 하네? 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상호 동력자 관계까지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대부흥운동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한 이들이 당시 현실 속에서 일제에 대한 저항 운동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기독교 민족 운동으로 발전을 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1919년 3.1 운동까지 이어졌다는 얘기예요. 3.1 운동의 33인 중에서 우리 길섬주 목사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기독교 민족 운동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 기독교가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그 기독교를 서양 종교, 이방 사람들의 종교라고 생각했던 것이 우리의 종교고 한국의 종교로구나. 이런 인식으로 바뀌는 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이제 갑신정변 1884년에 일어났던 갑신정변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1884년 이제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알렌 선교사가 민영이 이걸 고쳐줬다 그랬잖아요. 그 칼로다가 당한 환부를 고쳐줌으로 인해 가지고 명성황후라든가 또 고종 황제로부터 좋은 이런 이제 인식을 받게 되고 제중원을 이제 열게 되죠. 제중원을 열게 되면서 그 제중원에서 많은 백성들을 이제 처음엔 무료로 이제 고쳐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콜레라가 꼭 창궐했을 때 또 큰 역할을 해서 콜레라를 퇴치한 큰 역할도 하게 되고, 또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 민중들의 생각에는 이게 그 종교가 괜찮은 것 같아라고 생각하게 됐는데 또 1895년에 을미사변이 일어납니다. 을미사변은 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일반적인 사변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국가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시도였어요. 일본 그 사람들이 아주 계획적으로 그래서 이제 명성황후를 시해하죠. 시해하고 이제 그 시체를 태워버립니다. 태워버려요.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런 분들이 고종 황제를 밤새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불침번 서가면서 무장까지 해가지고, 불침번 섰고, 또, 음식물을 독살할지 모르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물도 외부에서 들여와서 철저하게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식사를 하게 도와드렸고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민중들이 봤을 때는 이거 외국 종교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네. 이런 일들이 우리 황제한테 일어나네. 이 위국의 이 종교가 바로 기독교로구나, 교회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념적 신앙에서 체험적 신앙으로 바뀌는데 그냥 이념적으로 알고만 있던 것이 체험적 신앙으로 바뀌는 거는 대붕운동이 계기가 됩니다. 1907년, 1903년에 원산 대붕운동부터 1907년에 이제 평양 대붕운동
여기서 그 회개 운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념적 신앙에서 내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그 회개를 통해 가지고 자기한테 일어났던 모든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 신앙이 이제 싹 트는 그런 변화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개인적 신앙에서 공동체적 신앙. 그동안에 이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뭐 기도, 뭐 기복신앙 비슷하게 해가지고 뭐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세속적 안위를 중시해서 일어났는데, 1919년 3.1 운동이 이제 그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민족 대표가 33명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라 그랬잖아요. 2%도 안 되는 아주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민족을 대표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공동체적 신앙,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기독교 수용 형태는 그러면 어떻게 변했냐면, 1885년 정부에 의해서 동도 서기적 기독교로 수용을 하게 됩니다. 동양의 도덕, 서양의 기술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인다. 그런데 이제 그 일환으로 이제 의료 선교사들이 병원이 차려지고 학교가 세워집니다. 이 의료 선교사 여기를 통해 가지고 박성춘, 그 백정이었던 박성춘이 은행가가 되지만 그 아들 박서양이 제중원 1회 졸업생으로 의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중요한 일들이 기독교를 수용을 하면서 막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도 생기고 뭐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생기게 되고, 1895년에 을미사변을 겪으면서 충군 애국적 기독교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결국 이것을 통해서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그 고종 황제를 경호하고 이런 것들이 국민의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임으로 인해 가지고 또 이것뿐이 아니고 이제 일본의 만행을 국제적으로 공론화되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야, 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1905년 대부흥 운동을 겪으면서 부흥 운동적 기독교로 갱신을 하게 됩니다. 이 이제 대부흥 운동을 하면서 교회가 막 부흥을 하기 시작해요. 왜냐? 하나님의 임재함을 보았고, 그것을 그 성도들뿐이 아니라 기독교인뿐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저 교회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선교사들은 한국의 기독교가 부흥 운동적 기독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환영했습니다. 그렇죠. 정치적 그 중립을 선언했지만 뚜렷한 어떤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기독교 부흥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회개 운동으로. 그러니까 너무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그 부흥 운동적 기독교가 되는 거에 대해서 매우 이제 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또 이 반면에 민족주의자들은 그 또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죠. 비정치적 기독교, 몰역사적 기독교라고 비판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들이 정의를 위해서 노력해 줘야지, 그 정의를 피해, 그것을 쓰다고 뱉어, 그 다음에 지금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민족주의자들이 보는 그 세계와 선교사들이 보는 세계는 조금 다르지요. 다르니까 선교사들이 생각할 때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는 게 맞아. 사회 진화론을 주장하는 것을 동조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족주의자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힘 약한 나라는 다 강한 나라에 귀속돼야 되는 거야? 그 백성은 인권도 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주권도 없어? 그래도 괜찮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몰역사적 기독교라고 비판합니다. 나중에 너희들이 어떻게 평가받으려고 그래?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겁니다. 1900년대 초 기독교에는 부흥 운동파와 애국 계몽파가 혼재된 가운데 존재를 했습니다.
예, 이런 관계가 이제 1900년대 한 10년 동안에 이제 이루어진 이 사건들입니다.